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너희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 그래서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강아지요, 자전거요, 여행 가고 싶어요. 각자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는 아이 차례가 됐습니다. 너는 어떤 선물을 원하니? 그러자 그 아이는 머뭇거리더니만 저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사진을 꺼내 보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사진 속에서만 계시지 말고 직접 오셔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를 꼭 안아주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사진 속에서 웃고만 있지 말고 나도 너를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직접 오신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쁘겠니?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쳐다만 보시지 않고 우리가 그를 보고 만지고 그리고 만날 수 있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크리스마스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날이란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그 존재의 내부에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아들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생각이 너무 좋아요. 100% 찬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도 너도 네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네 의견을 얘기해봐라.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생각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최고예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면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두 분이지만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바친 분이다. 하나님으로 자신을 꽉 채운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 삶의 목적으로 생각했던 분이죠.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삶이 뭔가를 보여주는 임마누엘의 모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생각 내려놓고 죽었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징표이며 임마누엘의 모델이며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법과 능력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은 진정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임마누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 유형입니다. 뭐라고요? 아수르란 나라 있죠? 이 아수르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임마누엘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 이사야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 말씀을 보면 먼저 아수르의 역할이 뭔가?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랬어요. 아수르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 같은 나라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용하게 하려면 그들을 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강함을 착각했는가? 13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랬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착각인가? 15절입니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들의 사명이 끝나면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 강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경우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임마누엘에 대한 반응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많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임마누엘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아하스 유형입니다. 뭐라고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 있죠. 아하스 유형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임마누엘을 잘못 사용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씀을 붙잡으면 너는 안전하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세상 군대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적들을 물리쳐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임마누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의 응답이며 많은 사람들의 임마누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임마누엘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임마누엘이 아하스에게 있었다면 그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적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고 그 적들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내려놓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나를 향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중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임마누엘 하지만 신앙인들 중에도 임마누엘의 진정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남은 자 유형입니다. 뭐라고요? 남은 자 유형.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들은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이새의 줄기에서, 즉 이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그의 본질은 이새의 뿌리입니다. 이새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일찬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매우 애를 쓰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응답한다면 엄청난 임마누엘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놓치고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뭔지, 임마누엘의 능력이 뭔지 안다는 것은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진정한 임마누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 그렇다면 진정한 임마누엘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삶인 거죠. 근데 이렇게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따라오죠.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귀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면 나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도 변하게 돼 있어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때 다투고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눕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동화책 같지 않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눕고 논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진짜 짐승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인간 속에 있는 악한 짐승성, 인간의 수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사 같은 인간도 있고 사자 같은 이리 같은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로 화목하게 하나 될 수 없지만 진정한 임마누엘이 있는 곳에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평화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가운데 충만할
충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도 이웃도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론이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이 만방의 기치, 깃발이 되고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영광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런 뜻입니다. 본문이 좀 어렵지만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늘 괴로울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자녀를 주셨는가? 탄식할 수 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제대로 완벽하게 키워버리라고 하는 갈망이 그 어머니 속에 불타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명은 이 장애 아이를 온전한 아이처럼 완전히 길러내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이 어디죠?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지.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현실이 되고 자녀 문제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나 자녀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이제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녀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열망을 가지고 자녀를 괴롭히지 않고 자기 먼저 평화로워짐으로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도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자녀도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기 때문에 힘든 현실 넉넉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임마누엘의 파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그럼 뭐냐?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징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처럼 그렇게 임마누엘로 살아가리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보고 듣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결국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임마누엘로 살아가며 거기에 약속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임마누엘로 응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진정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해 주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